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된 제자. 월요일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또 사탄 마귀가 또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팀 합숙 때 목사님이 백운규 목사님이 루디아 찾아라 막 그랬는데 학원에 가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학원 원장 선생님이 나 이것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 얘기 듣고 또 사역자 연결해 줬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은 걸 봤습니다.
루디아 같은 제자 있습니다. 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물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 찾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 찾기,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붙이시는데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제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불신자도 준비시키고 전도자도 준비시키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고넬료도 준비시키고 베드로도 준비시키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루디아 같은 숨겨져 있는 제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루디아를 찾을 수 있나? 막 나가서 막 노방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캠프 때 노방전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누려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 누려라. 구원의 길 그려라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복음 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경제 문제가 와도, 질병 문제가 와도, 인간관계가 문제가 와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나한테 어떻게 붙이겠냐는 거죠. 내가 복음이 딱 돼버리면요, 하나님 계속 붙여요. 문제는 누구였냐면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인간관계가 터지면 막 인본주의 쓰고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요.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사람과 싸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짓을 해요. 뭐 음란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도벽에 빠지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과 싸우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해요. 죄를 계속해서 져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교회 왔으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죄송하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 싸움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배 가운데 성령 인도 받고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단계 보죠. 내가 복음이 되면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내 삶이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훈련받는 삶이 돼버리면 돼요. 이때 돼요. 저도 언제 제 전도가 잘 됐고 언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냐? 은혜 받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 불신앙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하게도 그게 전염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옆에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생기고 나도 응답을 받아요. 이거 진짜 비밀입니다. 네, 영적인 비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반대로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흑암을 깔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네, 육체는 힘들지만 영은 행복한 그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면 복음의 눈으로 제자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냐?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얼뜻 보면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라고 제자 보는 눈을 이렇게 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어 막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완전 제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어디죠? 감람산에서 이거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의심하든 말든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가라.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세례주고 구원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의심하는데 현장 가래요. 현장 가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진짜 구원받을 자가 있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는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이게 힘드니까 제가 얘기했죠. 구경하세요. 구경. 목사님은 전도 어떻게 하나, 전도사님은 전도 어떻게 하나, 저 믿음의 사람, 응답받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전도 어떻게 하나. 구경하세요. 구경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대로 나도 똑같이 도전하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도 전도 현장 가는 것을 즐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꼭 밑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함께 대동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자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공문을 줘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이었고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택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교회 가는 사람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제자로 막 세워져요. 그땐 내가 몰랐다고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완전 제자로 딱 세워져요. 그 사람 일은 몰라요. 진짜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공원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난 이 복음 몰라가지고 며느리를 계속해서 핍박했었대요.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다 어느 날 역사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계속해서 공원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뭐가 있냐면 오네시모가 있거든요. 예상 밖의 사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도둑놈인데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도망갔는데 또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둘이 딱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그 죄인들,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죠. 김익두 목사님, 깡패. 사람들이 마을에서 뭔가 먼 길을 떠날 때 막 기도했대요. 지나가다가 깡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고 집회에서 의대받고 이 깡패 김익두가 완전 대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예수천당 부신주. 뭐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고 손양호 목사님이 나오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런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일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뿌려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도 복음은 한 번은 들어야 돼라는 심령으로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어요. 고넬료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친척, 가족도 있었겠죠.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내 옆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받을 그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제가 간직을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후임 목사님을 이제 자기가 이제 끝난 걸 때가 된 걸 감지했든지 후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후임 목사님을 막 자랑을 하는데 뭐 내가 젊었을 때 천막교회 있을 때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기 뒤에서 구슬치기 하던 꼬맹이가 있었다고. 뒤에서 구슬치기 하던 전도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꼬맹이가 있었다고. 근데 그 구슬치기 되던 꼬맹이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 박사가 되고 막 이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몰라요. 뒤에서 막 구슬치기 했던 그 꼬맹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글도 못하고 청소만 하고 공부도 못하고 진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전도는 잘 못하셨는데 자기 밑으로 아들이 다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류 목사님. 사람 일은 몰라요. 열심히 된다고 열심히 막 떠들면서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복음이면 하나님 붙여요. 꿈을 꾸게 만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나를 찾게 만듭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이면. 진짜 류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그거 다 보고 그때는 막 욕하고 그럴 돈 있으면 나눠주라고 장로님도 안 하는 걸 왜 엄마가 하냐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내 후대가 나보다 더 잘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잘했는데 내 후대가 말아먹는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도자,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남기고 갔다. 이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조금 이렇게 연약해도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면 진짜 복음 들을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께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끝이 없어요. 응? 선생님이 구두방 아이, 글 모르는 그 아이에게 막 글 가리키고 도망가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 아이가 글도 모르고 구두방에서 일하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갔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는데 무디가 됐잖아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무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복음이면 그들이 다 봐요. 불신자들이 막 욕하면서도 다 봐요. 야, 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야, 진짜 하나님이 쟤 축복하시네. 다 봅니다. 예, 불신자들이 왜 교회 가냐고 욕하고 막 해도 다 봐요. 그러면 뭐만 흔들리면 안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괜찮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CVDIP 언약의 여장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나의 행복은 술이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고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주시고 모든 기쁨과 모든 것들을 더하십니다. 예. 어린아이가 과자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과자를 사줬어요.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어린아이의 행복은 과자일까요? 그 과자를 갖다 주는 아버지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과자를 갖다 주는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그리고 창조주이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근데 끝까지 남는 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성공해도 혼자 남는 시간표가 옵니다. 병들고 초라한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요셉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총리가 되고 왕이 돼서 행복했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역 현장에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증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수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봅니다. 자꾸만 나의 형편,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 내 능력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역동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가문과 직장과 지역을 복음화할 겁니다. 한 제자, 한 지역, 또 이렇게 집, 또 한 시스템 그걸 다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주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는 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냐?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했다. 예, 맞습니다. 음란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을 막는 방주운동, 복음운동, 그 운동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고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 갖고 믿음 갖고 꼭 증인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제자들로 후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스러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